네, 구약성경 1230쪽에 있습니다. 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캠페인을 통하여서 하박국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박국 말씀은 사실 이제 이 다니엘서와도 크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4장을 보시면요, 네, 이 하박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뒤로 넘겨 보실까요? 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죠. 네, 14장은 이제 외경이라고 해가지고요, 정경으로 선택을 받지 못한 책입니다. 하지만 그 14장의 내용을 보면요, 사실 벨과 용의 이야기라고 하면서요, 하박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예루살렘에서 떡을 굽고 있었는데 당시 감옥에 있던 다니엘에게 순간 이동을 해서 함께 교제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내용이 14장의 내용이죠. 그것을 보았을 때 하박국과 다니엘은요, 동시대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다니엘의 신앙적 뛰어남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것에만 집중을 하여서 다니엘의 모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처럼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 신앙의 원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어디 있는가에 분명히 초점을 맞추고 사실은 다니엘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 두 가지 오류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신앙만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지나치게 부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다니엘서를 바라보는 잘못된 견해는 아니지만 다니엘서의 원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다니엘이 결국 보여주는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다니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살아왔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다니엘이 신실함을 지키는 데 필요한 구원과 자원과 기회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생각을 잊지 않고 다니엘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올바르게 다니엘서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장부터 시작되는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있는데요. 이 해석들이 참 어렵고 그리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면서 재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와 맞추면서 해석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몇몇 구절은 아직 그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해하게 되어 있죠. 이럴 때 더 중요한 것은요, 세부적인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통해서,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박국이 고백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삶을 그 동시대의 다니엘이 보여주었고, 그리고 하박국은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부어 주시며 그리고 어떻게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역대하 36장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기원전 605년에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침범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멸망시켰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수탈을 하나 하는데요. 그것은요, 인재 수탈입니다. 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한 뒤에 하는 가장 중요한 수탈 중에 하나는요, 어떤 그들의 부유함도 있겠고 영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를 수탈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 정복한 나라를 종속시키려는 그러한 힘과 또 야심이 강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그 나라에 뛰어난 인재들을 데리고 오고 그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오면은 그 나라가 결국은 무기력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그러한 뛰어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잡아서 자국의 땅으로 끌고 오죠. 그러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요, 그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끌려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끌려와서 분명히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이 시편에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조금만 앞으로 넘기셔서 시편 147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3쪽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 시편 147편에 너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902쪽에 137편의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멸망할 땅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은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매우 잔인하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시로 노래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의 밑에 있었던 나라들의 마음은 원한에 사무치고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도 그리고 남겨져 있는 자들도 동일하게 이 마음으로 끝까지 바벨론을 증오하고 아파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어린 자식들을 증오하며 그들을 바위에 메어쳐서 죽여야 된다는 그러한 시를 노래를 부를 정도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그리고 하박국서를 읽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분노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제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공부해 봤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좀 더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1장부터 끝장까지 이 기본적인 마음, 바벨론에 대한 마음, 이것을 고통과 아픔을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요, 그의 삶이 참 위대했구나, 믿음으로 살 순간 정말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강하고 있는 고통과 분노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요, 이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은요, 두 가지의 매우 재미있는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고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이 두 단어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은요,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할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서를 넘어서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이라는 두 단어는요,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주치고 있는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벨론은요, 세상이라고 부르는 왕국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리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 모든 자들, 모든 세력과 그리고 모든 사상까지 바로 세상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것을 바벨론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쓰는 모든 용례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요, 세상이라는 개념을요, 바벨론이라는 말로써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바벨론은 교회를 핍박하고 참된 교회를 죽이는 그러한 세상의 상태로 계속적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한 형용사를 함께 요한계시록은 사용하는데요, 그것은요, 바벨론에게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예루살렘은요, 거룩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사용하면서요, 거룩한 성이라는 형용사로 사용하고 있죠. 바벨론은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비유로 말하는 이 형용사는요, 그것이 평생토록 추구하고 바라보고 원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크기를 추구하고 예루살렘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회사가, 혹은 어떤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꿈꾸는가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애가 보여주는 모습에 따라 그의 본질적인 모습이 반드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심지어 교회라고 불리지만 만약에 그 교회의 모습이 큰 것을 추구하고 부유한 것을 추구하며 높아진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분명히 바벨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불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요, 바벨론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큰 성 바벨론은요, 이 힘이 강대한 바벨론은 언제나 항상 예루살렘을 핍박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요, 큰 성 바벨론, 즉 세상이 거룩한 예루살렘, 세상이라는 존재가 거룩한 예루살렘, 즉 교회를 핍박하는 그 모습은요,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다니엘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구약 시대의 소선지서, 우리가 하박국을 지금 읽고 있죠. 이 하박국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고정된 프레임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단순히 영웅 다니엘이 신앙을 지켜서 잘 살았다, 위대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결국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거룩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 모습은요,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핍박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리고 너는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야 너는 나보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언제나 달랐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처럼요, 우리가 거룩한 예루살렘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모습이고 나타날 모습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 손해를 봐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2절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절에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성전의 모든 기구를 느부갓네살이 가져와서 자기의 신의 보고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뜻하는 이 취한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신 마루두기, 하나님의 기물을, 그 신전에 기물을 두었다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마루두기라는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루두기 여호와에게 이겼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 마루두기,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에게 승리하였다. 이런 상징으로서요, 성전의 모든 기물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전에 바친 것이죠. 이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한 것뿐만 아니라 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전한 승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절의 주어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주어가 어떻게 시작을 하죠? 주께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이 상황, 마루두기 마치 여호와를 이긴 것 같이 보이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그의 주권 아래에 두신 상황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신앙은요, 진짜 신학은 누구의 신이 진짜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마치 모든 땅에서 승리하는 바벨론의 신 마루두기 진짜 신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마치 지금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참 신인가라는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 이 모습에는, 이것이 집필될 때는요, 마치 모든 사람이 참 신이 마루두기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마루두기에 승리하는 모든 상황에서 결국 궁극적인 승리자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역사상 언제나 이런 모습은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교회가 망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죠. 세상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부활이라는 승리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삶 전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마치 망하고 승리하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항상 있었던 일이죠. 바벨론은 늘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항상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승리한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결국은 이런 승리로 나아감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갔을 때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주권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죠. 한번 4장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 당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이 한 고백이죠. 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죠. 이것으로 이 말씀으로 어떤 학자는 느부갓네살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그것을 정확히는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게 승리한 상황처럼 보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어떤 그 자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자신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교회가 패배한 것처럼 자신의 백성이 패배하시는 그 모든 상황에서 있을지라도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위대함과 전지전능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교회는요 많은 핍박을 분명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원망하거나 교회를 비난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 자체는 그 자신은 모든 것에서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패배해 보이는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떤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크기와 많은 것과 높은 것을 추구하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에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것을 지켰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결국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다니엘서는 하고 있고 하박국서는 그 대답에 대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이 땅 가운데 결국은 승리하시며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려서 결국은 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셔서 우리를 세우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거룩함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이유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에서 배우는 너무 귀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